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나이와 인생 속도는 정비례한다고 말하지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나이가 30이면 인생이 30km로 달리는 것 같고 연세가 80이면 인생이 80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70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많은 영광도 누렸고 젊을 때는 많이 고난도 당하며 그 70의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70년의 인생이 테파흐 한 뼘, 정확하게 말하면 손바닥 길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70을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70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만사 형통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라의 왕이 되어서 좋은 것만 누리고 하나님의 복만 그저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쏟아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70년의 인생이 골리앗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들이 대적하여 일어서는 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쨌건 그 많은 일들을 겪었던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뼘 손바닥밖에 안 된대요. 더군다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 한 뼘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나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이게 든든히 선다는 의미가 나까브 해서 인생의 최전성기, 내 인생이 진짜로 이것보다 더 잘 나갈 수 없다 하는 그 전성기에도, 그 전성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입니다. 허사라는 뜻이 헤벨이라는 뜻이 헤벨. 우리가 이 헤벨을 늘 느낍니다. 헤벨이라는 뜻은 후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헤벨이라요. 헤벨. 사라지고 마는 숨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내 숨결을 헤아리고 삽니까? 내 심장의 박동을 내가 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장의 박동이 많아질수록 내뱉는 호흡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수록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절정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숨결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고 한번 내뱉으면 사라질 것 같은 숨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인생이면서도 해가 비치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 헛되다는 말이 똑같이 헤벨, 별 가치 없는 일에 오늘 소란하며, 이게 소란하다는 뜻이 하마, 으르렁거리며 죽을 등 살등 싸운다는 뜻이에요. 사라지고 말 별 가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라질 숨결에 불과한데도 그 짧은 인생을 살며 오늘 허무한 일에 그 귀한 인생을 으르렁거리며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낙담한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 청소년 시기부터 왕으로서 마지막 이 땅에서 그 헤벨 호흡을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70년 동안 다윗에게는 새해가 70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갔겠죠. 이룬 꿈도 있고 못다 이룬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성가대가 부르던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진 바람도 모진 고난도 오늘 이겨오며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매해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오늘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을 다윗이 많이 겪어요. 그럴 때 주여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생이 빠르다고 느낄수록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야, 올 한 해에도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나의 소망은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 내 일터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한 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 전혀 70을 살아봐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신과 그 하루의 삶과 한 달의 삶과 한 해의 삶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오늘 거룩한 인생의 능력 있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보다 앞서가시며 양은 고집스럽거든요. 양은 1m 앞을 못 봐요. 양이 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얼마나 세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 양을 돌보시는 목자이시기에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는 양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앞서가시며 나를 안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헤벨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새해에도 앞서가시며 이끌어 가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가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을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길이에 불과한 그 70의 다윗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되어지고 그 인생이 기념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오늘도 높이 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 선더랜드에서 마라톤 풀 코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에 당연히 1등이 들어왔죠. 1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등부터 한 5,000명 진짜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은메달, 동메달, 4등, 5등이 아니라 몽땅 다 실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더랜드에서 1등만 1등이고요. 2등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 5,000등까지는 다 실격.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1등하고 2등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마라톤 코스에서 나머지 열로 달려야 합니다는 기대도 있고 선두차도 있는데 1등은 선두차 따라서 열심히 달려서 정식 코스를 달렸는데 1등하고 차이 났던 2등이 코너를 돌면서 1등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등부터 뒤에 따라온 선수들이 몽땅 다 2등 가는 길인 줄 알고 다 따라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2등이 아차 잘못 돌았구나 싶어서 다시 금방 돌이켜서 다시 본래 코스로 들어와서 결승전에 돌아온 거예요. 2등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다 위에서 찍잖아요. 찍었더니만 정식 코스에서 벗어난 거리를 딱 재니까 214m 42.195를 죽으라고 뛰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겨우 214m 잘못 뛴 것 때문에 2등부터 마지막까지 다 실격. 아마 3등은 2등 원망할 거고 4등은 3등 원망할 거고. 그러나 사실은 누구 책임입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삶을 거기 다 의지하고 별로 구별함 없이 분별함 없이 따라간 사람들 그 실격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분별하며 걸어가는가? 열심히 적지 않은 41.931km 두세 시간에 걸쳐서 생명을 다해서 41.931km를 뛰었는데 소용없대요. 들어와도 소용없대. 결승점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대. 잘못 뛰었대. 여러분 마라톤은 괜찮아요. 다시 뛰면 돼요. 그죠? 마라톤은 다시 뛰면 돼요. 다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해서 그 다음번에 다른 대회에 나가서 정식 코스로 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에 비교한다면 다시 못 뛰어요. 마지막 인생 다 뛰고 결승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못 뛰었대요. 내가 걸어오라는 그 길을 네가 코스 벗어나서 네 맘대로 뛰었대요. 많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41.931km 99%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잠시 한눈 팔아서 잘못 간 것 그것 때문에 무효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끼리 열심히 뛴 41.931km가 마라톤이 무효로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사, 숨결에 불과한 것들을 위하여 하마 으르렁거리며 그거 얻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지 마라. 바람에 날린 구름 같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그 인생의 하나인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멀리 떨어서 길 놓치지 말고 엉뚱한 데 보다가 길 잃어버리지 말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너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말고 오늘 그 하나님과 꼭 붙어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로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새해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아 같이 천막을 깁는 일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두고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다른 도시보다 고린도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 부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금 자기 교회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회양길에 이 부부도 함께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에베소에 잠시 배가 폭풍을 만났는지 아니면 물이 필요했던지 그 에베소에 기항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하면 회당을 찾아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회당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기 전 갑자기 사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여기 머물라. 이미 고린도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착했던 그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 다 포기하고 오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겠다고 오늘 함께 출발했는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전 고지도 없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 여기 있으래요. 여기서 오늘 복음을 전한 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헌신하래요. 바울과 함께 하려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머물래요. 나와 함께 가지 못한대요. 근데 그 부부가 그 뜻밖의 급작스러운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후에 그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혼자서 쭉 하면서 내가 때가 되면 에베소로 돌아가고 고린도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기약만 해두고 오늘 그렇게 각자의 사역을 하는 상황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남아있던 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초기 복음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언변도 좋고 열심도 있고 복음의 열정도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예수님이 초창기의 사역만 알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금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오늘 하신 그 나머지 복음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두 부부가 여전히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 복음을 전하는 그 아볼로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데려다가 슬람바노 극진하게 오늘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데려다가 슬룸바노라고 말해요. 왜 극진히 대접합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러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와 영생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잘 다시금 채워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덕분에 아볼로는 바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복음을 배우자 말자 오늘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볼로가 어디 가자고 합니까? 본인은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에베소 교회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 격려하고 편지를 써서 거기 있던 사람들 이미 고린도에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영접하라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아볼로 때문에 큰 은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임했고 많은 유익을 끼쳤더라. 어떤 유익이냐면 28절 내용이 나오지요. 성경에도 잘 알고 있고 또 두 부부에게 온전한 복음을 다 들었던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의 기존의 성도들을 막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갖고 언변을 갖고 서로 다투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더라.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힘을 얻었더라. 한 사람이 가서 오늘 그 교회가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를 찾아가기 전 이미 그 고린도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진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낯선 곳인 그 유럽으로 바울이 건너갔고 건너간 그 첫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에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합니다. 그 두 부부와 그리고 바울이 때가 되어서 그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비지요? 목회자가 비어요. 바로 그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온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가야의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해서 보내요. 그래서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더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대책 없이 떠났어요. 지도자 못 세우고 떠났어요. 그런데 앞서 가시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 아볼로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아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본인인 아볼로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지도 못하게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가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유럽까지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부르심 앞에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듣고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되지 않았더라면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배가 에베소라는 그 항구의 그 도시에 머무르지 만약 않았더라면 그 도시에 머물라는 아무 삶의 근거도 없는 그곳에 머물라는 바울의 명령에 두 부부가 만약 우리는 못 머물겠다고 거절했더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온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났지만은 잘못 가르치고 부분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그를 이 부부가 잘 알지도 못하며 가르친다고 비난했고 비판했더라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귀한 손님같이 대접하며 온전한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감동하사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아볼로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는 길을 고린도로 가라고 오늘 명령하셨고, 그가 역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에 순종해서 고린도로 와서 오늘 많은 유익과 은혜를 끼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이후에 많은 공백 기간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인도하심의 은혜가, 채워가심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 많은 사건들 속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죠? 바울이 고린도를 재방문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며 고린도 성도를 양육했던 아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격려하는 자가 있고 파송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를 위하여 편지를 적어주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그의 가르침을 인하여 힘을 얻는 자가 있고, 그 힘을 얻는 자는 또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내며 살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서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바울이 뒤에서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듣게 되고, 아, 그랬구나. 내가 그 고린도를 떠나올 때 믿음의 목회자를 세우지 못했고 다 떠나왔는데, 아,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는구나. 은혜되게 하시는구나. 힘이 되게 하시는구나. 바울만 느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들이 가르친 아볼로를 통해서 그 교회가 힘을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쓰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혹여나 또 다른 연약한 성도를 만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또 뭐 할지요? 자기 집에 데려가 대접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가 또다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딘가를 가게 되면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면 그 힘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날마다 많아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겠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에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해 계획을 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요. 전문가들이 이 한 해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할 겁니다 해도 중간에 수정을 하잖아요. 자료를 막 모아서 전문가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나라가 얼마만큼 성장할 거고 기울어질 거다 측량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10년의 장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일들 속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내년도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앞서가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오늘 우리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 새해에도 아볼로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서가시는 그 주님 놓치지 않고, 내가 바르다 생각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생명 되시고 스스로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목하며,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시는지, 오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나의 거룩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이 한 해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